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의 말씀으로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통곡의 벽 앞에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와서 기도를 합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이전에 솔로몬의 영광처럼 다시금 화려한 나라 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길 바라는 소망으로 그들은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 제목을 써서 그 통곡의 벽 틈 사이에 넣어서 기도 제목을 넣고 또 그 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은 성전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또 기도하는 삶이 그들의 몸에 배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성전이 사라지고 서쪽 성벽 이 통곡의 벽만 남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으리라 하셨던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성전의 외형과 규모와 영광에 도취되어 있으면서 당시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성전만 있을 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로마의 황제 티투스 그의 군대가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서쪽에 있는 통곡의 벽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늘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죠.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보셨던 것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와 돈 바꾸는 자들의 모습을 먼저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성전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이었죠. 당시 종교적인 부패함이 그 안에 있던 것을 보셨습니다. 매매를 한다, 거래를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이 성전에서 그 뜰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사람들이 이곳에서 짐승을 매매하고 이곳에서 사고 팔았던 것은 그곳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양들과 소를 끌고 와서 제물과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지치기도 하고 뭔가 가까운 곳에서 뭔가 좋은 것을 사서 드리려고 하면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은 야, 이것은 좋지 못해 퇴짜를 놓기도 하고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물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곳에서 성전 지도자들이 허락한 그 짐승들을 사는 것이 더 편하다라는 편리성 때문에 그곳에서 매매가 이루어졌고 또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이익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부패한 일들이었습니까? 그곳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는 그 마음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채우려는 종교적인 탐심이 그 안에 가득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편리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생겨나는 거래와 매매들, 여러분 이것이 오랫동안 관행으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도 이런 관행들이 있죠. 늘 해오던 것, 또 늘 그 습관대로 해오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행이라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죠. 이것이 때로는 고착화되어지고 불합리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싫어도 따라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관행이니까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들 중에는 때로는 마음이 힘든 일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전 안에서 이렇게 사고 파는 것이 그들의 관행이었고 습관이었고 그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즐거운 이득이 되는 이 모습들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그들의 상을 엎으시죠. 예수님은 성전이 성전다움에 대한 답답함을 표현하신 것이 바로 이렇게 그들의 매미하는 자들을 다 상에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감정을 고조시키면서 마음과 그 감정을 드러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셔요. 오히려 사랑이 많으셨고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감싸주셨고 또 어려운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렇게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엎으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은 참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일이 아니었겠는가라는 겁니다. 격분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성전이 성전답지 못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이 원래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인본주의적인 가치로 가득 차 있는 이 모습이 주님 모습에서는 분노의 모습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집이 주님이 반하시는 곳으로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까, 또 어떻게 이 하나님의 집이 더욱더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쁨의 장소가 되어야 할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예배당을, 하나님의 집을 더 거룩하게, 더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분명 성전이 없는 시대이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전하면 바로 우리는 이 예배당을 생각합니다. 분명 성전과 예배당은 분리된 개념이 있지만 건물이라는 이 성전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란 점에서, 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또 죄인들이 용서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응답을 이뤄가는 그 교회의 모습은 성전과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이 예배당은 하나님의 어떤 은총으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은총을 계속 공급해 주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교회를,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던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 56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인용하셨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불러주셨을 때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쁘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뭡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슬픔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하나님의 집에 오면 그런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 세상에서 어떤 즐거움과 어떤 쾌락과 낙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성도들의 기쁨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기쁨을 알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낙을 누려도 그 안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많은 권세를 누리고 명예를 누려도 그 안에는 기쁨이 없죠. 잠깐 바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어떻게
보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게 해주신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죠. 이 공동체 안에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받아주시고, 나 같은 사람의 예배도 받아주시고, 나 같은 죄인의 기도도 받아주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기쁨이, 참된 기쁨이 샘솟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의 집에 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시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와서 기도할까요? 기도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듣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주신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욕구를 먼저 채우는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쫓아가면서 그 안에서 뭔가 기쁨이 있으니까 그것을 쫓아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 어떤 분들에게 얘기를 하면 기도의 제목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가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삶의 일터에서 또 관계의 문제, 또 교회를 위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진 분들이 참 많아요. 또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없다라면 그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모든 게 다 응답되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에겐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제목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셔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 27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 기도할 마음이 언제 생겼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 제가 기도할 제목이 생겼네요. 하나님, 제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주시고 우리 가정을 세워줄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제목을 받고 난 이후에 뜨겁게 기도할 제목이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기도합니까? 기도할 제목도 있겠지만, 하나님, 저에게 기도할 제목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주셔서 그 말씀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중요하죠. 우리 가정사의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수하게 주셨던 말씀과 기도를 갖고 내가 기도한다면 지치지 않을 겁니다. 마음의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안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기도에 대한 어떤 그런 공간을 집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집이다. 여러분, 집은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의 집인데 이 집은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집은 사실 평안한 공간입니다. 여러분, 집을 생각해 보세요. 집은 하루의 모든 쉼을 허락한 곳입니다. 또 세상에서 더러운 먼지를 다 털어버리고 씻을 수 있는 곳이죠. 바로 죄를 씻을 수 있고 정결함을 허락받은 곳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안식을 누리듯이 가정은 쉼을 얻고, 또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어떤 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죠.
또 가정의 기쁨과 웃음소리가 가득한 곳이 가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집은 바로 그런 공간이라는 것이죠. 용서와 사랑이 있고 나눔이 있고 먹음이 있고 돌봄이 있고 사랑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듯이 하나님의 집도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굳이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 집은 치료하는 집이다. 내 집은 예배만 하는 곳이다. 내 집은 그냥 쉬는 곳이다. 섬기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집은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게 성경의 말씀 보면 우리로 하여금 이런 기도의 마음들을 갖게 하는 공간이 바로 이 교회란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것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마음이 있었고 성령을 기다려 하셨을 때 그 모인 공간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런 이후에 그들은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며 떡을 떼면서 이런 기도의 자리를 힘썼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특별히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만 기도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가정에서도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를 찾아서 나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령 박사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교회에 나가시나요? 이 교회에 나가냐고 이런 비난조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분이, 지성인이 그냥 찬송 부르고 또 성경 말씀 읽으려면 그 가정에서 조용히 하시지 왜 굳이 예수 믿는 티를 내면서 교회 가냐라는 겁니다. 이때 이어령 박사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했다고 하죠. 배가 고프면 어디에 가죠? 식당에 가죠. 뭔가 알고 싶을 때는 도서관에 가면 되지요. 심심하면 극장에 가서 영화 보면 되지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요. 그럼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를 갑니까? 어디든지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왜 교회에 다시 또 가냐라는 겁니다. 그때 이런 말을 더 했다고 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역시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찾아갈 곳은 교회가 아닙니까? 부패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 가지 말라는 것은 병원 의사가 오진에 죽었으니 앞으로 병원에 가지도 말라는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라고 답했다는 것이죠. 의사가 잘못 처방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아프게 만들고 고통당하게 만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병원은 병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병원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품으로 가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됨을 바라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는 것, 우리가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는 것은 바로 이 성전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갈 때가 있을 터인데 그 아버지의 집은 이 땅에서의 쉼을 다 끝나게 다 마무리한 이후에 갈 수 있는 나라이고 그 나라의 그 아버지의 품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준비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와 같이 이 교회는 아버지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이죠. 어떤 병약한 성도들을 이렇게 신방해 보면 가끔씩 어디 집중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계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병세가 더 악화되는 것들을 가끔씩 보게 되어져요. 가정에 있을 때보다 병을 치료하러 병원에 갔는데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호전이 되지 않으니까 약론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가끔 신방에 보면 그런 분들이 오히려 그 병원에 있을 때보다 더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삶을 그 집에서 평안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또 자신의 마음을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집이기 때문에 오히려 병원에 있을 때보다 더 건강하게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거죠. 바로 아버지의 집은 바로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는 집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복되어지고 기도함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영과 육이 회복될 수 있는 곳으로 이 아버지의 집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집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인생의 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어떤가요? 때로는 많은 분들이 답을 얻기를 원하셔요. 답답한 마음 심정으로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답을 얻고 싶어서.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문제를 안고 성전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저자가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믿는 자가 고통을 당하고 왜 안 믿는 자들은 저렇게 더 잘 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불공평해 보여요. 하나님 왜 저는 인생을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어렵습니까? 이런 마음을 안고 성전으로 달려가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토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인에게 응답하십니다. 시편 73편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악인들의 형통과 오만한 자들의 질투와 또 죽을 때도 그들의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왜 그들에게는 고난과 아픔들이 없는지, 왜 나에게는 있는데 왜 그들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불공평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소에 들어갈 때에, 아버지 앞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적당히 그들의 때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지금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사실을 시인이 언제요? 성소에 들어갈 때,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때에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인생의 아픔과 또 해답을 알지 못하면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대답을 들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안고 나아갔던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아수르 사내립이 유업 앞에서 조롱했을 때 그 협박 편지를 안고 어떻게 하는가요? 바로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가서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얼마나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왕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눈물로 간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몰살시켜 주셨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언제요? 히스기야가 자신의 문제를 안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런 성전에서, 이 예배당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섬겼던 한 교회 집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새벽마다 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이 집사님의 그 기도의 제목은 두 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사회복지사의 일을 할까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까요? 아니면 제가 제 마음속에도 좀 목회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신화의 길을 가야 할까요? 이 문제를 안고 이 성전에서 기도했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새벽 아침에 한 분의 또 다른 한 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저 집사님이 신앙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어떤 분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분이 신앙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면, 이 마음속에 있는 이 감동이 정말 내 생각이라면 저 사람에겐 무례한 것이고 신뢰가 될 텐데,
혹시나 부담이 되지 않을까? 당신 신학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당신 신학을 해야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그 사람에게는 준비되지 않았다면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함께 기도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한 분이 그분에게 기도가 끝난 이후에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나에게 응답이 아니라 다른 분을 통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분이 열심히 목회사역의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이 장소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내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넘어서 이제는 우리 서로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제목을 받아서 아버지의 그 기도의 제목을 함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이 예배당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초대교회처럼 뜨거운 부흥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재단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있게 새기면서 하나님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날마다 세워가겠습니다. 기도하는 공간으로 우리가 삼겠습니다. 날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까요?